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 설교로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성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430년이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에 내외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바로 그날 밤이 유월절 밤, 어린 양을 희생하여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죽음이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대대로 매년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바로 그날 무교절의 첫날이며 유월절이기도 한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제자들은 그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제사 중 한 명,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자신을 죽게 할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함께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유월절 식탁 교제에 함께 모여 있으시지만, 유월절 만찬에 계시지만 지금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택한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짐작하시고 이제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같이 앉아 있다고요? 자신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자신을 은 30에 팔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와도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실 비통한 자리 아닙니까? 주님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앉아 있다고요? 자신을 은 30을 주고 팔아넘길 그런 사람이 같이 앉아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곧 있으면은 자신을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릴 그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 지금 주의 만찬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이 시간이 만찬의 자리이지만 비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그렇게 되실 것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더니 음식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6절부터 27절,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자신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중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리고 곧 죽임을 자신이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축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그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성찬이 언제 제정되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평온한 때에 모두가 잘 믿고 전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곧 제자에게 팔리시고 배신당한 날, 그날 밤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시고 이 성찬을 앞으로 온 교회가 영원히 지키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고 믿음으로 이 성찬을 먹어야지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성찬 사경회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주님의 은덕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여러분이 이 성찬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올해 24년은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반드시 성찬이 때가 오면은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죠. 그럼에도 성찬이 준비의 때가 오면은 성찬 사경회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만이라도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로 참으로 내가 성찬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믿음 없이 한 주간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와서 그냥 주니까 먹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죄인에게 팔리오는 날 밤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2제자 중 한 명은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곧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날 밤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만찬을 오늘 먹게 되실 것이지만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한번 솔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연약하여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더 즐겁게 여기고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겨서 주께서 가르치신 선한 말씀보다 나의 죄 짓는 것, 내가 죄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사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려 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지옥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시간을 감사하시고 자기가 팔리울 것을 알고 계심에도,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밤 아닙니까?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모여있는 우리들의 죄악의 악취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저희들을 내쫓으지 않으시고 너희는 안 되겠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가라 하시고 다시 내가 제자들을 새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그 사람만 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더니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몸이라, 나의 피라 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6월절,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날 때에 죽음이 지나간 날 밤 아닙니까? 그때마다 양을 먹으면서 맞아, 우리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제 6월절 날 밤,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무교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주십니다. 떡과 빵이지요,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6월절 양식 양과 무교병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영원히 자유케 하고 살게 하고 영원한 양식이 되는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이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미 그 예수님의 이 몸과 예수님의 피와 함께 연합되어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너희가 영원히 먹고 마셔야 될 피가, 이 잔이, 그리고 이 몸과 떡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죄인들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시면서 이 잔을, 떡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 또 여기 많은 분들 아침에 음식을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식을 왜 먹습니까?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도 축복하시고 감사하며 음식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음식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된 음식이 되길 원함으로 이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이 몸의 양식이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한 양식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이것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부어 이 잔을 자신의 피로 말씀하시면서 앉은 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으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곧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이 지을 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찢기시고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을 죄 용서받게 하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텐데 내가 바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이 여겨서 먹고 마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된 것을 경험하도록, 기억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임재하신 주님께서 이 빵을 씹어서 삼킬 때, 이 잔을 마셔서 이 음료를 삼킬 때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뭘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자신을 주셨구나. 우리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가 계신가 알 수 없지만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께서 내 안에,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 세례로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 말은 뭐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주셔서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이 음식이 참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음료가,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처럼, 주님, 제가 제 정욕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있음을 참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드지 마시고 먹지 마시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시고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이 성찬을 그저 받고 먹게 되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도리어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를 받았으나 현재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말로 내 죄가 있음을 알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한데 나의 이 어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도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실 구주이시며 나를 살게 하실 분인 것을 믿고 바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찬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허락하신 죄 용서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의 용서가 내 안에 있음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능력으로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오직 이 믿음을 더욱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먹는 자들을
우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실 것이고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몇 명의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 잘 대답했어요.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 깨끗한 사람, 몇 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시고 이 성찬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된 그가 누구든, 세례받은 그가 누구든,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믿게 된 사람은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죄사함을 위한 양식인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내 구주로 믿기를 바라시면서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이 성찬을 보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 중에서도요, 혹시 장년분들 중에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나도 이 은혜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은혜에 날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처음 또 이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오랜만에 참여한 분이든 그게 누구든 신실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미 베풀어짐을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공로가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음을 더욱더 확고해져서 감사와 감격으로 단단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양식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이신 것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